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입니다. 제가 남길 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주시의 악을 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리며 여호와의 성소를 숨기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그나마 이스라엘을 지지하시고 여호와께서 위험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보고 하나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저희들이 마음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면은 붙잡지 아니하시면은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 간섭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한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지도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수많은 역대 왕들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역대기서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성공과 실패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따라서 부국강대한 나라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정치를 했습니다.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회파했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하는 행위들을 저질렀고 그리고 성전 문은 닫아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계속되는 외적의 침공 속에 나라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백성의 리더가 잘못된 믿음으로 타락했을 때에 온 나라 온 백성이 불행에 빠졌습니다.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잘못된 믿음이 온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고 갔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민족적인 회개와 아울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즉각적으로 수정해 나가려고 하는 용기와 결단,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제사장 레위인들을 광장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일어나고 제사장들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의 말대로 성전을 성결케 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조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졌습니다.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흥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지 못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되었는지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 그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그 감격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히스기야는 25년을 자라오면서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버지의 삶을 점점 더 피폐해졌고 나라는 외적의 침공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고 전쟁 때마다 패배했고 자녀들과 아내가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그들의 나태와 범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불행이 무엇인지 현실을 알지 못하면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진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승리를 향해서 다름질하지 못할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이 나라의 시급한 것, 그것부터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신앙의 부흥이 없이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실을 바로잡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요담은 정직한 정치를 했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의 기구들을 훼손하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통치 16년, 아버지가 통치한 기간 16년, 32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중단되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32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2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었다.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얼마나 그 사회가 피폐해져 있고 이 종교심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져 있었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이 고질적인 병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32년 동안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 엄두를 내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히스기야는 용기 있는 왕이었습니다. 과감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망쳐놓은 것, 아버지가 망쳐놓은 그 32년을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이가 4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25살입니다. 요즘에 우리 25살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 쭉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멀어져 있던 그 온 나라 백성들에게 개혁을 일으키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일어난다는 것,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 이것이 나라를 쇄신하고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전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오르자마자 전 국민 부흥 운동을 위해서 왕명을 하달했습니다. 2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왕명으로 하달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라.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히스기야의 명령은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2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대로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 즐겁게 움직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마쳤습니다. 32년 동안 버려졌던 성전을 단 16일, 16일 만에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을 정결케 했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자신을 들여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깨끗이 정리가 되었고 오랫동안 예배가 폐해졌었던 이곳에 다시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다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사장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함께 제사장의 일을 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게 했습니다. 성전이 복구되고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자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그네들까지 기뻐하였는데 솔로몬 이후로 처음 있는 큰 기쁨이었고 이들의 축복 기도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이 기쁨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백성들의 결단과 계획이 과감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의 믿음은 지치고 나약하고 타락했던 백성들을 일깨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했습니다. 그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간절한 개혁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어디부터 출발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아니했습니다.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있던 백성이었고 악함 속에 뒹굴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어라. 제사장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라.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라. 성소의 기물들을 정리하라. 번제물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려라. 그 반대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사람들, 구경만 하는 사람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었고 전무후무한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소 민족으로 강대국에 밀려서 침입도 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엄청난 병력으로 히스기야를 위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할 때 참을 수 없는 울분으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네립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네립의 병력은 엄청나게 많았고 이스라엘 병력은 심히 적었으나 이러한 외적인 조건이 히스기야를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백성들과 용사들과 의논함으로써 백성들이 모든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했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함으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저희와 함께하는 자보다 큽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자는 많지만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크신 분입니다. 살벌한 전쟁터의 상황을 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지금 사네립의 병사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근데 살벌한 전쟁터의 상황을 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믿음 있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안심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서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믿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백성과 지도자가 이와 같이 믿음과 신뢰로 결속되어 있을 때에 이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앞길에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떳떳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사네립의 병사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존립이 지도자의 능력에 좌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네립은 수십만의 훈련된 군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무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결속되었을 때에 부흥의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러보건대 결국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순종하는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족적 신앙 부흥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나라가 부패하고 죄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로부터 정비해 나가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민족적인 신앙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원년 정월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첫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어떤 때는 미루다가 허지부지 되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자마자 바로 문을 열고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꾼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역대하 29장 4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정치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건축도 아닙니다. 신앙이 타락했을 때에, 성전문이 닫혔을 때에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 성전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부흥을 위해서 성전을 성결케 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필요에 따라 필요한 일꾼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요 믿음입니다. 히스기야의 바로 이런 믿음이 단기간에 성전을 성결케 했던 것입니다. 32년 동안이나 닫아두었던 그 건물을 16일 만에 정비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왕명을 수행했고 자기들의 마음에 억눌렸던 그 소망들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선명하게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말이 선명해야 합니다. 뜻이 확실하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말들을 이렇게 짧게 하니까 이 뜻이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떤 경우는요, 주어를 생략해 버립니다. 누가 뭘 할지 모릅니다. 나팔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은요,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해야 할 임무를 선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이방 나라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우리의 열조들이 칼에 엎드러졌는가? 왜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혀 갔는가? 우리에게 닥친 이 비극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소를 등졌기 때문이다. 성소에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비극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이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라. 모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 성소를 성결케 하라. 어찌 이것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도 그 삶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가운데 있는 자,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워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심판을 앞에 두고 누가 감히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못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과연 가능할까요? 히스기야는 내 나라가 안으로 부패하고 죄가 가득했으며 밖으로는 외적들의 침공으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신앙의 부흥이요 백성들의 변화된 삶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후에 첫 해 첫 달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부흥을 이루어야 할 분명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열조로의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로 향했던 얼굴들을 돌이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성소를 등졌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선조의 이 잘못이 후대에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것을 겪고 있지 아니한가.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게으르지 말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자. 회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자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반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실 때에 그 진실한 마음으로 버릴 것을 찾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모든 소원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레위인들의 반응이 부흥을 도왔습니다. 레위인들은 형제들을 모아서 동기를 유발시켰습니다. 히스기야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모아서 왕의 말씀들을 행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더러운 것을 끌어내서 내다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날에 정결케 하기를 시작해서 8일 만에 성전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1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을 격려하고 도전해서 함께 성전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음 날에 백성의 귀인들을 모아서 성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지체하지 아니했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제물을 잡게 하고 피를 뿌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장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레위인들까지 도와서 속죄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16일 만에 단기간에 이루어진 이 부흥운동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말씀이 선포되었고 16일 만에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이루어져서 17일째부터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드려진 번제물은 수소가 70이요, 순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 양이
3천이나 드려졌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백성들이 풍성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부흥을 이룬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인하여 모두가 함께 기뻐하였더라.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맞춰져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신앙운동을 예루살렘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보발꾼들을 선발해서 전국 각지로 보냈습니다. 보발꾼들은 히스기야의 편지를 듣고 유다 나라와 이 온 나라와 이스라엘 구석구석까지 왕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왕의 보발꾼들은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까?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히스기야는 보발꾼들에게 이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주어서 온 나라에 전하도록 보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자,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받을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보발꾼입니다. 그들이 산악이든 광야이든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위험을 무릅쓰고 왕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보발꾼의 편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들도 있었고 왕의 편지를 받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든지 여러분 보발꾼에게 주어진 사명은 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머물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편지를 전하는 자들,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보발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도 받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또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발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도시에서 내 나라, 이웃나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흥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 부흥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너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내가 먼저 변화받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깨끗함을 입고 내 동네와 내 나라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발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부흥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 보발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크게 하고 또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